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은 신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 해에 인기 있던 작품들 가운데 맡은 역할에 대한 연기를 잘한 배우를 선정해서 연기대상을 수상합니다. 이 연기대상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기에 아주 명예로운 상이죠. 그런데 만약 신앙생활에도 연기대상이 있다면 어떨까요? 앞서 언급한 연기대상과는 다르게 이 신앙생활의 연기대상은 자랑스러운 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완벽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은 전혀 다른 사람에게 그 상이 돌아가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이 신앙생활의 연기대상을 받을 만한 후보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제자들을 문제 삼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기회를 노리던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빵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손을 씻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종교적 전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를 모든 사람의 일상으로 확장시켰고 방법과 절차까지 세세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그것에 의문을 갖고 물어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질문을 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궁지에 몰릴 것이라 그 상황을 기대하며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공격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마치 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들에게 그럼 너희는 전통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았냐? 라고 그들의 종교적 외식에 대해서 날카롭게 되받아치셨습니다. 이때 얼마나 매섭게 대하셨는지 제자들이 그들이 돌아간 후에 주님께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단단히 상하여 돌아갔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언급할 정도였죠. 그들이 돌아간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분노하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바리새인들이 어떤 결말을 마주하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연기파 그리스도인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할 길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토록 강경하게 반응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신 첫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사이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이 구절의 키워드는 위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나 잘해라 이런 느낌으로 강하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전통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러 온 그들이 정작 자신들은 종교적인 핑계를 대며 자신들의 부모를 모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말만 하고 정작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부모 공양이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를 지적하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로 교리를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위선을 정면으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은 이러한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중심에 놓고 겉으로는 철저히 종교적인 연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위선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 연극에서 가면을 쓴 배우를 뜻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연기하는 자다라고 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경건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욕심과 허영이 가득했죠. 예배의 형식은 중요하게 여겼지만 신령과 진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듯 겉과 속이 다른 연기파 신앙인들인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말씀으로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분노하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위선이 단지 그들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두 번째 이유를 1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잘못된 인도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갖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의 계명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는 6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을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계명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다리를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율법의 두 기둥을 동시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지적하며 가르치는 것에만 열심을 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에 더해서 고르반이라고 말하고 부모님께 드려도 될 것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며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들이 자신의 눈먼 상태이면서 다른 눈먼 사람들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노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멍에 빠지게끔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위선과 잘못된 인도,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오늘 예수님을 화나게 만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결말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삼지 않으신 식물을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잘못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잘못한 그들도 그들을 따라간 이들도 결국 모두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말을 함께 보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그 땅에서만 있었던 이야기로만 남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비추던 거울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야 할 때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비판하신 바리새인들의 위선, 이 문제는 단순히 1세기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모든 시대의 신앙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돌아볼까요? 우리는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SNS에서는 경건한 말씀을 올리면서 정작 삶에서는 그러한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경건하지만 집에서는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럼 이 질문 가운데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을 먹느냐로 정결이 결정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으셨죠. 문제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그들이 바르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종교적인 혁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중심을 외부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드러남에서 내면의 마음으로 완전히 이동시키셨습니다. 18절에서 19절 사이에 예수님은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을 씻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상태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형식을 완벽하게 지켜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연기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아니죠. 삶을 움직이는 중심, 곧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아래 그 우리 안에 움직이시는 성령님이 주신 깨달음과 기쁨, 기대, 감사,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위선으로 가득 찬 연기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겉으로는 정말 경건한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걱정과 근심, 분노,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대신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앞선 그 다양한 밭의 비유에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심각해야 되는 문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났죠. 앞서 바리새인들의 예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이런 연기파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의 문제는 그것이 그들의 위선이 스스로를 넘어뜨리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내 자녀들이 나를 보며 신앙을 배우고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 나를 관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이 정말 믿음입니까? 아니면 연기입니까? 그들은 나를 통해서 진정으로 나를 새롭게 하신 능력의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보다 한참 뒤처진 초라한 어떤 형식적인 종교의 신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한 찔림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성령 앞에 우리의 겉과 속이 다름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정말 죄인된 나를 바꿔서 능력으로 삶을 살게 하시는 진짜 하나님임을 우리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연결고리이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될 사명을 스스로 버린 연기파 그리스도인들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뽑혀버림과 구덩이에 빠짐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말이 그렇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만약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깨어짐, 부족함을 마주하는 것은 분명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에게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복되었습니다. 바울은 완벽한 바리새인이었지만 거듭나서 은혜의 사도가 되었죠. 이러한 변화는 물론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변했다면 오늘 우리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형식이 아닌 중심을, 전통이 아닌 말씀을, 종교가 아닌 관계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참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영광의 상을 받는 기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 믿는 교회 성도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살아내는 것이 동일함으로 주 앞에 참 기쁨이 되는 진짜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내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